올 한해는 참 특별한 한 해를 살았습니다. 1년 내내 코로나19로 씨름하느라고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모를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확진자,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일상화되어져서 마스크가 일상화되어졌고, 또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친천지가 드러나게 되어졌고,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져서 가까운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여행들은 끊어지고, 또 반면에 쿠팡 택배가 저녁에 얘기하면 아침에 당장 배달이 되는 아주 특별한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코로나가 준 또 다른 문화라 여겨집니다. 교회적으로는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들에게 예배 오지 말라고 광고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한 해를 지났던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0년은 코로나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최장 장마가 있었답니다. 다 잊혀져 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또 가장 높은, 너무 더워서 무더위에 씨름을 했던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지만, 코로나19와 더불어 씨름하느라고 다른 것들은 다 먼 기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런 모든 기억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의 일일까지 때마다 일마다 손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기 예수님 탄생한 후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을 갔을 때 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그들을 환영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으니 한 사람은 시므온이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지만 그 소식이 누구에게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요셉도 그렇지만 아기를 낳은 마리아에게도 기쁨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이 등장해서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에 또 다른 왕이 나지 않았느냐고 찾아왔었을 때 그 헤롯의 긴장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던 두 사람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구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던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표현되어졌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84세가 되어졌지만 결혼한 지 7년 동안 외에는 평생을 과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침 성전에 나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의 성량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이제 드디어 그 구속할 자를 내가 보게 되었노라. 감격하는 이 안나의 감격이 오늘 성경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평생 기다리던 과제를 해결했던, 평생 기다리고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와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저의 마음속에 그런 설레임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를 경험하게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오늘도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하나를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리고 찾아보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코로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씨름을 한 해 동안 또 해야 되는데 정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째로 온 교회가 함께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통독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간헐적으로 성경을 들고는 다녔고 여기저기 펼쳐서 읽어보긴 했지만은 성경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담임 목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구원의 드라마로 보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창조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시 주일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듣는 시간을 앞으로 1년 내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속회로 모여서는 성경을 통독하든지 또 수요일 성경 공부든지 주일 설교든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난 이런 은혜 받았는데 당신은 어떤 은혜 받았어?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는 성경 문답지를 나누어주고 엄마와 자녀들이 집에서 같이 그 읽은 말씀을 써서 답을 써가지고 교회 학교 오고 교회 학교에서 그것을 선생님과 함께 나눠가면서 온 교회가 말씀을 함께 씨름하는, 아니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다니 너무 설레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 이렇게 광고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을 결정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사업부자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게 뭔가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ad fontes, 본질로 돌아가는 거. 뭘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을 때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가 바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왔구나. 오늘 성경에 안나 할머니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픈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고 힘든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분을 하고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이 감격이 함께 나누어지는 또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동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시므온의 이야기 옳습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던 시므온,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해주는 이야기 옳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지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마리아의 찬양처럼, 마리아의 찬양은 매그니피컷 찬양합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높여 부르는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이라면, 스가랴의 찬양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고 함께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 그래서 스가랴의 찬양은 교회 예전 속에 아침에 부르는 찬양이고, 마리아의 찬양은 저녁에 부르는 찬양이고, 이제 시므온의 찬양이 있는데 시므온의 찬양은 밤기도 때 부르는 찬양. 그리고 루터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성찬식 때 부르는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이러다가 잠으로 들어가는 이 노래가 참 묘한 게 입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부르지만 노래가 나를 잠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찬양이 되는 떼제 찬양이 옳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의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당신의 구원을 이제 보게 되었으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당신의 떠날 때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는 평안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이 귀한 찬양. 이 찬양의 기도를 읽어가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뭔가 더 취하려고 하는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이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야베스의 기도는 더 하려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 속에 있다면, 여기 시므온의 기도는 하나님 다 됐습니다. 이제는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갈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주님 앞에 가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기는커녕 이 편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들려진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물었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떠나게 하소서. 이것은 주님과 얼마나 시므온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과 늘 친밀하며 호흡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시므온 속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묻고 듣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 목사님의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세상을 떠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상당히 맞지 않는 얘기 같아가지고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그 말이 이렇게 마음으로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시므온의 노래를 생각하면 웨슬레의 마지막 말이 시므온의 노래였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언젠가는 작별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작별은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요? 서구 장례식 문화를 보면은 서구와 한국의 문화가 매우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장례식에 가면은 한국은 심각하고 또 심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 그렇지 않으면 뭐지 경솔한 거 없고 뭔가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 장례식은 그렇지 않아요. 관뚜껑을 열어놓고 그 관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장례식을 이끌어 갑니다. 때로는 웃음 자아내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가면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한번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의 종교교회에 나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83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 종교교회 장례식에 갔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여유 있게 유머도 많으시고 늘 웃음 짓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조사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와서 내가 나 목사의 비밀을 하나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옛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면서 웃음 짓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순서에 아들이 하나 지금 협성대학 교수인데 그 아들 목사가 나와서 나도 아버지 비밀을 하나 폭로할 게 있다고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한마디를 하시고, 자기는 노래할 줄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부르고 계실 노래 한 곡을 내가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그 장례식 시간에 그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노래를 할까? 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느 날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라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God children. 자녀라는 말이 어린아이라는 말이로구나. 한국말과 영어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다 아이일 수밖에 없는데,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아이가 엄마의 손에 잡히듯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한 해를 힘들게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눈물 짜고 코로나19 때문에 한숨 짓고 코로나19 때문에 탄식했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었다면, 지나간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덫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어린아이처럼 등 두드려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시킨이라는 사람의 시 작별이라는 시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작별이 잦은 시대 작별하며 사세. 작별이 잦은 시대 작별해놓고 사세. 작별이 올 때 아심이 없도록 작별해놓고 살아가세.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지 마오. 우리만 너무 사랑하지 마세.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영원한 작별이 올 때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작별해놓고 살아가세. 작별이 없으면 영원한 기쁨이 없고, 작별이 없으면 영원한 삶도 없어. 세상도 작별하고 사랑도 작별하고 나와도 작별하고 살아가세. 주님이 부르시는 작별이 올 때 나를 더 이 세상에 머물도록 애쓰지 마오. 작별이 올 때
웃으며 가도록 작별 준비해 놓고 살아가세.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청지기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결산하실 앞에, 우리의 삶이 결산하실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해줄 때 우리의 삶이 결산된다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청지기 주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주일이 오늘이 옳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 사업을 위해서 교우들에게 헌신을 요청하는 특별한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장이 하셔야 될 일인데 오늘은 제가 대신하고 있어서 재무부장이, 내년에는 꼭 재무부장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듯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옳습니다. 우리의 청지기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11조 생활인데 청지기 헌신을 말하면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가 묻습니다. 때로는 11조는 율법이 아닌가 묻기도 합니다. 성경의 11조가 율법의 말씀 속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등장하는 단어가 11조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드려졌던 감사의 반응, 감사의 헌신이 바로 11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음을 표현하는 성경적 전통이 11조 생활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고백적인 행동, 고백적인 약속이 11조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신앙의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멤버가 되어졌다는 것은 멤버의 책임을 의무금으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 교우들은 일정한 금액을 의무금으로 월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참여하지만 교회의 임원이 된 이들은 좀 더 책임적인 헌신을 하도록 교회는 그런 전통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누구는 집사고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장로입니까? 무거운 짐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인 것을 기억하고 11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전통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전통이 교회 속에 때때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교회 다녔는데 왜 내게는 이런 직분 주지 않느냐고. 교회는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 규칙 지키느라고 교인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소중한 전통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전통인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많든지 적든지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얹어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직의 생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당 분위기가 종종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경건한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헌금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됐답니다. 한 신학자가 말을 꺼냈어요. 나는 요새 모세 율법대로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신학자가 그런 말이나 되느냐고, 하나님의 것을 겨우 10분의 1만 드리느냐고, 나는 땅바닥에 둥근을 그려놓고 나의 모든 소득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진 다음 땅바닥에 원 안에 들어오는 것만 내가 갖고 원 밖에 가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입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엄숙한 소리로, 두 사람 다 말씀을 뭐 그렇게 하시느냐고, 나는 나의 모든 소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이 취하시고 내려주는 건 다 내가 갖는다고. 그래서 다 올렸는데 다 떨어졌어요. 자녀 3명을 모두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황경애라고 하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책을 썼는데 엄마 울지마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는 부록으로 20억 장학생의 엄마, 100만 불 장학생 엄마, 아이를 대학에서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100만 불씩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20만 불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 장학생의 엄마, 이것이 그 엄마의 또 다른 레토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삶은 그렇게 간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자녀들을 자기 혼자 키워야 됐습니다.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생활을 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 셋을 그 가운데 키우는 것은 너무 벅차고 힘이 들었다고 그의 간증 속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긴 간증 속에 딱 2말이 기억납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100만 불 장학생이 되어졌지만은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쳤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드릴 게 없어서 시간에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늘 쉬는 시간 11조를 드리려고 양로원에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서 아이와 함께 봉사하면서 시간에 11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성경의 전통을 잘 가르치느라고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학은 공부만 잘해서 받지 아니하거든요. 봉사를 알고 섬기고 이타적 삶이 그의 생활 속에 얼마나 훈련되어져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서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 같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제 막 아장아장 뒤뚱뒤뚱 걸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 100년이나 됐는데요? 아니요. 서구의 교회는 1000년을 그런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연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2021년을 기다리는 바로 이때 누구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우리 헌신을 통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믿음의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